아마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닥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필름 업계의 대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중고등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일회용 카메라였습니다. 필름을 넣는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닥에서 나온 이 브라우니가 전 세계의 카메라 시장을 석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닥이 전 세계의 카메라 시장을 석권하였던 그 코닥이 7년 전에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도산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필름 시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코닥은 결국은 파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코닥은 1975년에 벌써 30여 년 전에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한 이 회사가 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이 필름 시장이 잠식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이 기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을 내놓았던 다른 회사들이 캐논이나 소니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전 세계의 카메라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 단단해진 굳어진 경험이나 이 필름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131년의 전통을 가진 코닥의 파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생각이나 나의 개인의 경험에 굳어지면은 새로운 진리인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과거의 나의 경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현재의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2020년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과거의 예수님의 경험 가운데 여전히 파묻혀서 굳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살아가고 있으면,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굳어져서 나의 신앙생활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주 잔치를 하셨습니다. 자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기준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면 오히려 먹고 함께 마시고 즐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기준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셨습니다. 이 상황을 도무지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보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금식은 좋은 겁니다. 금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도 금식을 권장을 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금식입니다. 또 내가 혹시나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지 나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경건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컸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범하였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문제입니까? 금식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제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금식은, 바리새인들은 오늘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금식을 하거나 오늘 교회에 있는 여러 제도들은 아주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릴 때는 본질이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아서는 불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이,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가로막는, 그 주님을 배척하는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세등등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져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은 금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살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에 갇혀져 버리면 이 코닥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에 필름시장에 갇혀 버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국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여전히 나의 경험 가운데 갇혀져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나의 경험 가운데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나의 경험 가운데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굳어져 버리면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구러진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금식의 목적이고 본질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고 본질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을 합니다. 뭐 때문에? 금식 때문에요.
금식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금식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나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신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서요? 자신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만큼 경건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금식을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칫 내가 내 경험에 빠져서, 내 판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 앞에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굳어져 버린 이 생각을 깨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를 담가 가족 부대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금지 사항을 어기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합니다. 계속해서 가죽 부대에 담겨 있으면 계속 발효를 하고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사항 가운데 하나가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가죽은, 새 가죽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은 신축성이 있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가죽 부대도 계속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을 하면은 새 가죽 부대는 계속 같이 팽창을 해서 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헌 가죽은 오랜 동안 팽창하고 말라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팽창을 못합니다. 결국 새 포도주가 헌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새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코닥이 범한 잘못이 이것이었고, 오늘 바리새인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범하였던 잘못이 이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오늘 여전히 나의 과거의 경험 가운데 갇혀있는 내가 잘못입니까? 예수님보다도 내 경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지식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진 것들에 만족했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것이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험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탄력성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타성에 젖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특세라는 이 형식에 갇혀 있어서 이 특세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새 마음과 새 영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낱 미물이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굳어져 버린 자신의 몸을 죽을 힘을 다해서 갱생하는 솔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통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개는 가장 오래 사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개는 보통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솔개들이 70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평균 40년을 사는데 이때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0년을 솔개가 살게 되면은 뿌리가 너무 자라서 이게 휘어져서 가슴에 맞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발톱은 이 사냥감을 낚아챌 정도의 그 날카로움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40년을 산 솔개는 깃털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냥감을 움켜쥘 수가 없다고 합니다. 40년쯤 되었을 때에 이 솔개가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자신의 모습 가운데 타협하고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죽을지, 사냥감을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켜쥐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을지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6개월의 갱생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갱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30년을 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솔개는 산 높은 곳으로 꼭대기로 어떠한 짐승도 자신을 해치지 못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리를 생살이 지니기 절등대로 이 부리를 바위에 쳐박는다고 합니다. 이 부리가 빠질 정도까지, 여러분, 이 부리가 깨져서 빠질 정도까지 스스로 이 부리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지니겨져서 핏덩어리가 되어서 이 부리가 빠지고 나면 새로운 부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부리가 나고 나면 발톱을 다시 이 부리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6개월 동안 이 두꺼워진,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이 깃털을 하나씩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6개월의 갱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솔개는 다시 30년을 다시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날면서 이 날카로운 톱으로, 발톱으로 다시 움켜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내가 너무 무거워져서 날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덧 다 무뎌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이 부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한낱 미물인 솔개도 30년을 더 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찢고 자기 수련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새벽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